거룩하신 하늘아버지, 한 주일 동안 당신의 백성들을 사고와 질병과 재난이 많은 세상 가운데에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여전히 안식일의 축복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이 거룩한 안식일 하나님의 존전에 모여 저희들 함께 예배하며 찬양하게 하시고 당신의 말씀으로 영혼을 소성시키는 경험을 가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여전히 우리의 마음속에 십자가의 은혜가 자리 잡게 하여 주셔서 주를 향한 우리의 사랑이 뜨겁게 하신 것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 주여, 당신의 백성들의 간절한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이 자리에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경험하게 하시되 선포되는 말씀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신령한 양식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찬양하여라 전능한 전도의 주께 내 하나 저 찬양 영광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나와서 찬양하여라 놀라운 마녀의 주께 포근한 날개로 널 품어 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하나님 허락하신 찬송할 모든 것 오라 다 찬양하여라 우리를 창조한 주께 사랑과 은혜로 돌보아 주시는 주님 슬플 때에 위로해 주시느니 영원히 주 찬양하라. 나는 너희를 절대 잊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안식일 아침에 우리를 모으시고 주님의 은혜를 펴시고 날개를 펴시고 우리를 보듬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께 이제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주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주님 저희의 찬양을 받으시옵시고 기뻐하여 주시옵시고 준비하신 모든 축복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셔서 우리가 오늘도 행복하고 기쁜 마음과 감사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상의 혼란 가운데 있는 중에서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이 세상을 운영하여 주시옵시며 온 우주의 만상을 다 주장하시는 주님의 권능을 나타내 주시사 이 땅에서도 주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생활 가운데 주님이여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가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늘 주님께 대한 감사함이 가득 차서 매일매일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주머니를 채워주시옵시고 우리의 몸을 관리하여 주셔서 우리가 늘 기쁜 마음으로 주님께 나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거둬가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강건한 몸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의 움직임으로 인해서 우리의 활동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주님께서 자기를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호하시고 축복하시는가를 증명해 볼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신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우리의 목사님의 입을 통하여서 말씀하여 주실 때 그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와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과 우리 주님 한때 어려움을 당하실 때 빌라도와의 대화 중에서 하시는 모든 말씀으로 저에게 은혜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목사님의 입을 통해서 가만히 있는 말씀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늘 마음에 느끼는 대로 주님께 대한 영광과 찬송이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오늘 이 안식일 우리 마음을 존절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 모시고 이 안식일을 잘 간직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셔서 오늘 안식일이 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 드리는 모든 영광과 찬송이 주님께 상달되는 오늘 하루의 모든 행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는 우리가 예배를 시작합니다. 주님,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셔서 같이 저희 옆에 앉아 주셔서 우리의 손을 잡으시고 우리의 어깨를 두드리시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감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간절히 드리는 개인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그들 마음 가운데 만족하며 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은혜가 가득할 수 있도록 이 시간도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아름다운 가든그로브 찬양대의 찬양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복된 안식일 이 본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 하늘에서 주시는 신령한 복을 받으시는 이 복된 날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제 주의 종께서 하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의 육신이 회복되며 우리의 영이 소생되는 이 정말 아름다운 복된 예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네, 여러분 한 주일간 안녕하셨습니까? 네, 그리고 또 이 거룩한 안식일에 또 우리 가든그로브 교회의 예배에 참여하신 우리 손님들 모두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발견하시는 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든그로브 교회는 뭐 아시다시피 전 세계에서 예배 분위기가 가장 좋은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곳에 오셔서 바로 그런 예배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특별히 저희 교회는 2025년 한 해 살림을 위한 헌금을 약정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미 많이 기도하셨을 줄로 압니다. 하나님께 헌신하는 마음으로 여러분께서 헌금해 주시면 저희들이 또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잘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 안식일에는 설교를 시작하자마자 한 분이 밑에서 코를 고르시는 소리가 여기까지 들려가지고 제가 굉장히 부담스러웠습니다. 물론 몸이 피곤하셔도 교회에 오시는 분이 얼마나 참 좋고 제가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코는 그래도 집에 가셔서 고르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은 저희들이 그리스도와 빌라도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 요한복음 18장부터 19장에 나오는 한 세 군데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18장 33절부터 38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가로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뇨? 다른 사람들이 나를 대신하여 내게 한 말이뇨?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기우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가로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려 함이로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가로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노라. 그리고 요한복음 19장 4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었습니다.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다 하더라. 그리고 요한복음 19장 6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대제사장들과 하속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가로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가로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노라.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저가 당연히 죽을 것은 저가 자기를 하나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그 다음에 마지막 부분이에요.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 써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빌라도가 가로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세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세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다면 나를 해할 권세가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니라 하시니. 오늘 우리 가든그로브 교회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아까 우리 사회자이신 김기호 장로님께서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육체가 회복이 되고 영혼이 살아나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바란다. 그런데 참 부담스럽네요. 그렇지만 우리가 오늘 이곳에 오셨으니 좋은 정보는 제가 건강에 좋은 정보는 하나 드릴 수 있습니다. 이 겨울이 되셔가지고 지금 뭐 많은 그 바이러스하고 인플루엔자가 떠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병원마다 감기 환자가 넘쳐나고 들어가 더 이상 입원할 곳이 없을 만큼 지금 굉장히 감기가 아주 성행하는 그런데요. 저희도 또 이번 이제 한 달 동안 저희들이 이제 우리 교우님들 집집 방문을 하기 때문에 갔다 오고 나면 여러분들을 만나기 때문에 사실 항상 코가 시큰거립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제가 이게 감기에 걸리지 않고 넘어갈 수 있었던 비결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럴 때마다 저는 나가서 열심히 운동을 합니다. 그래서 땀을 콱 흘리고 나면 상당히 많이 몸이 좋아져요. 또 한 가지는 저희 아내의 추천으로 한 것인데 그럴 때마다 여러분이 에얼본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아는 대로 우리 그 이뮨 시스템을 강하게 하는 그 천연 약제 비타민 C죠. 그래서 이거를 하루에 한 두세 번 정도 하나당 이게 1000cc짜리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하루에 한 두세 번 먹으면 실제로 아침에 일어나면 모든 그 인플루엔자가 사라져가지고 아주 건강한 상태로 일어나는 걸 제가 여러 번 느낍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여러분 호흡기 질환을 가지고 계신 분들, 감기 때문에 염려스러우신 분들은 사셔서 한번 잘 사용해 보십시오. 그러면 겨울에 감기 없이 여러분들이 이 겨울을 날 것이라고 제가 확신합니다. 여기서 드리는 정보가 그냥 드리는 정보가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 처음 왔을 때만 해도 제가 이렇게 머리를 옆으로 넘기면 안에 제 이 머리가 이렇게 다 보였습니다. 이 머리숱 밑으로. 근데 제가 한 이곳에 와서 1년 반 동안 열심히 머리 관리를 했더니 여러분 보시지만 제 속 머리가 안 보이죠? 뭔가 달라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여러분 한번 잘 활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예수님의 고난의 이야기, 우리가 패션 내레이티브라 그러죠. 근데 이거를 기록하면서 우리가 전에 공부를 했지만 마태는 이것의 102절, 마가는 87절, 누가는 89절을 사용했는데 요한은 그 중에서 제일 적게 82절을 할애합니다. 이 82절 중에서 특별히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하고 예수님을 살리려고 여러 면에서 정말 많은 애를 쓰죠. 그렇지만 어쩔 수 없이 사형 선고를 내리기까지 그 빌라도와 예수님의 이야기를 기록하는데 총 35절,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약 42.5%를 할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고난의 이야기 중에 이 요한복음에서 제일 강조점을 둔 곳이 어디냐면 바로 이 빌라도와 예수님이 만난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이 요한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굉장히 포인트를 두어서 이 말씀을 기록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특별히 여러분 그 사복음서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도움이 되는 책은 이게 이제 Synopsis of Four Gospels, 그래서 사복음서를 한눈에 봄이라고 하는 이런 책입니다. 이게 독일인 쿨트 알란드라고 하는 사람이 만든 책인데 저도 이 사복음서 공부를 하면서 이 책을 제가 교재로 공부를 했는데요. 이걸 가지고 공부를 한 결과 저희 집사람이 성경의 이 사복음서의 어느 구절을 읽으면 제가 어느 책 몇 장 이 정도는 맞출 수 있을 정도가 됐어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책이죠. 그래서 혹시라도 여러분께서 이런 책을 가지실 수 있으면 한번 이런 것을 가지고 이 사복음서를 공부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이 이제 보통 어떻게 나와 있느냐면 사복음서의 같은 부분을 다 같이 모아놨어요. 다 같이 모아놨는데 보면 알지만 오늘 이제 우리가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신문한 장면을 이 네 권이 다 썼는데 마태복음은 요 장면을 4절밖에 활용하지 않고 마가복음은 더 짧게 4절, 누가복음도 4절밖에 되지 않지만 요한복음은 이 부분을 몇 절을 쓰느냐면 자그만치 9절을 쓰고 있어요. 그리고 한 장 더 넘어가서 예수님을 살리려고 하는 그 빌라도의 그 아주 애를 쓰는 장면도 누가복음은 기록되어 있지 않고 마태, 마가는 그것을 4절밖에 쓰지 않지만 요한은 자그만치 이 구절을 15절이나 사용하고 있어요. 자, 이런 것을 볼 때에 이 요한은 이
빌라도에 관한 이야기를 굉장히 자세히 설명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렇게 했느냐? 이 질문이 나오는 것입니다. 사실은 대답은 없어요.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유추하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경을 읽는 사람들은 많은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 치매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치매에 걸리지 않도록 도와주는 좋은 그런 치료제니까 성경을 많이 읽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대답이 과연 뭐냐? 다른 사람은 다르게 대답할 수 있지만 제가 이 성경을 깊이 공부한 결과에 의하면 첫째는 요한은 이 부분을 통해서 예수님과 기독교에 대한 변호를 위해서 그렇게 했다 하는 것입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만난 관리 중에 특별히 그 당시 세계를 지배하고 있던 로마의 관리 중에 제일 높은 사람이었어요. 그는 황제의 대리인으로 바로 이 팔레스타인에 파견된 사람이기 때문에 바로 이 빌라도의 판단은 곧 황제의 판단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그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한 다음에 그런 3번이나 반복해서 하는 말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18장 38절에 보면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노라. 그 다음에 요한복음 19장 4절에도 긴 얘기가 있지만 노란 부분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다. 요한복음 19장 6절에도 또다시 반복해서 이렇게 썼어요. 노란 줄만 읽습니다. 시작.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노라. 그 유대인들이 1세기의 유대인들의 책의 그 문헌에 보면 그들은 예수님이 실제로 돌아가시는 것을 인정하고 있어요. 이 팔레스타인에서 예수님께서 실제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그들이 기록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예수님을 이상한 사람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사내들인 바라이타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것인데요. 여기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6월절 전날 예수는 나무에 달렸다. 처형이 일어나기 40일 전에 한 선지자라고 해야 되겠죠. 기별자가 나아가서 외쳤다. 그는 마술을 행하고 이스라엘을 베드로 이끌었기 때문에 돌에 맞아 죽을 것이다. 그를 위하여 무엇이든지 말하고자 하는 사람은 나와서 그를 위하여 탄원하라. 그러나 그를 위하여 아무것도 말하여지지 않았으므로 그는 6월절 전날에 나무에 달렸다. 똑같이 6월절 전날에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그들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울라는 대답하기를, 이게 유대인 하나의 랍비예요. 울라는 대답하기를 그대는 그를 위한 변호가 주어질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가? 그 대답을 이렇게 했어요. 그는 성경에서 그에 대해 너는 즉 거짓 선지자를 아끼거나 감추지 말라고 성경이 말한 메시트, 즉 유혹자가 아닌가. 그래서 오늘 이 말에 의하면 예수님은 마술을 행하고 그 다음에 베드로 이끌고 거짓 선지자이고 유혹자이고 이런 말로 예수님을 모함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기독교 교부인데 알렉산드리아의 오리겐이라고 하는 사람이 유대인이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그 여러 가지 옳지 않은 이야기를 오늘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 자신이 선포한 일들 중에 어떤 것도 행하지 못하겠고 그를 기소하고 정죄하여 그를 처벌하기를 원했을 때에 그 자신을 숨기고 도망하려 하며 가장 수치스러운 방법으로 체포되고 그가 그의 제자라고 부른 자들에 의해 배신당한 사람을 하나님으로 간주할 수 있는가? 그래서 이런 글에 의하면 예수님은 거짓말쟁이, 그리고 말은 했지만 기적은 베풀 수 없는 사람, 잡히려고 할 때 어떻게 해요? 자신을 숨기고 도망하려고 하는 겁쟁이, 그것도 더군다나 제자들에게 배신당한 사람, 이렇게 예수님을 깎아내리는데 이 요한은, 사실은 제가 요한복음 전체를 다 여러분들에게 그런 관점에서 설명드릴 수 있으면 좋지만 시간은 없고, 오늘 이 본문에 의하면 로마의 그 당시 최고의 관리가 예수님을 신문한 다음에 3번이나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에게서 어떤 죄도 찾지 못하였다. 이 말은 기독교인들에게는 굉장한 힘이 되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사도 요한은, 이 교회의 전도자인 사도 요한은 이 글을 성경에 3번이나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노라 하는 이 빌라도의 얘기를 힘주어 3번이나 반복해서 기록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 요한의 이야기는 그 이후에 전도자들, 이 기독교 전도자들이 이방인들을 만날 때나 유대인들을 만날 때 아주 유력한 하나의 변호의 수단으로 쓰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가서 유대인의 회당에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사도행전 13장 28절 29절에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죽을 죄를 어떻게 해요? 하나도 어떻게 해요?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성경에 저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어떻게 해요? 다 응하게 한 것이라. 그렇죠? 예수님이 죄는 없었지만 왜 죽어야 됐다고요? 성경에 기록된 구약의 예언을 다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셨다. 이렇게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방인이었던 누가도 예수님의 모든 행적을 다 모아서 기록하면서 누가복음 23장 23절에 보면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그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그러므로 기독교 전도자들은 이 요한이 빌라도 아무도 이 기독교인들 가운데에서 이 빌라도와 예수님의 하는 이야기를 직접 들은 사람은 아무도 없고 오직 요한만이 실제적인 목격자였는데 그가 실제적인 목격자인 요한이 세 번이나 빌라도가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라고 하는 그 글을 요한복음에 기록한 그리고 요한이 전도자로서 그 말을 많이 할 때에 그 말을 들은 기독교의 변증가들은 즐겨 이 표현을 사용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보면 이 빌라도가 굉장히 예수님에 대해서 묻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네가 왕이냐 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예수께서 그와 대화하면서 예수님은 분명히 왕이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러 이 땅에 왔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와 무엇이 세상 나라는 결이 다르다 하는 것을 오늘 이곳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을 보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기우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어디에?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가로되 그러면 내가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다고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세요. 이 말씀을 오늘 이 기독교인들이 올바로 이해한다면 이 세상에 해방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무력을 통해서 민중들을 해방한다고 이 정부와 싸우는 그런 일은 그래서 이 기독교를 통해서 폭력이 일어나는 그런 일은 세상에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저도 한국의 정부가 왜냐하면 저는 한국이 이 보수 정권이 이 정권을 통치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저도 동의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보수 정권은 민주주의와 같이 온 것이고 민주주의는 바로 기독교 복음에 기초한 것이기 때문에 저는 한국이 보수 정권이 잡았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공산주의나 사회주의는 그 정권 자체가 그들의 사상 자체가 무신론에 기초한 것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나라가 정말 이 보수 민주주의자들에 의해서 다스려져서 기독교 복음이 빨리 세상에 전파되고 예수님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뭐라고요? 내 나라는 어디에?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폭력을 사용하거나 데모를 하거나 모여서 힘을 합쳐가지고 국가에다가 압력을 넣는 방법은 기독교적인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은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오죽하셨으면 하나님의 것은 누구에게? 하나님께. 가이사의 것은 누구에게? 가이사에게 드리라고 한 예수님의 모든 국가와 그리고 교회의 관계를 너무나도 잘 묘사해주는 대단히 중요한 그런 말씀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성경 외에 성경 밖의 문헌에 이 빌라도에 대한 기록들이 꽤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 중에는 그 파일로라고 하는 유대인과
그리고 요세푸스라고 하는 1세기 유대인에 의해서 기록된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묘사된 빌라도는 탐욕적이고 악하고 잔인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위키백과 인터넷판에 의하면 그 모든 그 고대의 기록들, 이 빌라도에 대한 기록을 다 모은 다음에 그는 이렇게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성격이 어떻고 잔인하고 가혹해서 횡포를 휘둘렀고 반역자는 법적 판결 심사 없이 처형하였다. 그리고 이제 이 파일로와 이 요세푸스의 긴 글이 있습니다만 제가 간단하게 중요한 것을 보면 이렇게 썼어요. 빌라도의 성격은 간교하고 잔인했으며 고집이 어떻습니까? 셌다.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보물들을 탈취해서 막대한 재산을 모았다. 심지어는 예루살렘의 수로를 만들 때에 그 건설비를 다 어떻게 하냐면 성전에 있는 보물을 다 빼앗아 와가지고 그것으로 이 수로를 만드는 일에 사용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집단 반발을 일으켰다. 그 반대하는 사람들을 이 빌라도가 40명을 죽였다. 그래서 이 성경의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빌라도가 제물에 유대인의 피를 섞었다고 하는 것과 같은 사건이 아니냐,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리심산에 사마리아인들이 모였는데 아마 그들이 이 빌라도를 반대해가지고 아마 어떤 테러를 일으켰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럴 때에 빌라도가 어떻게 했느냐면 군사들을 일으켜서 그 사마리아인들을 다 학살해 버렸어요. 그것이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에게 보고되어 가지고 결국은 그는 파면을 당했고 로마로 송환되어 가지고 재판을 기다리는 중에 그는 그 재판에서 자기가 죽을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는 결국 자살했다 하는 기록으로 나와 있어요. 근데 이렇게 잔인하고 탐욕적인 사람이 오늘 이 요한복음 18장 19장에 보면 굉장히 인본주의적이고 예수님을 살려주려고 하는 굉장히 선량하고 아주 양심적인 사람으로 묘사되는 것입니다. 이게 참 이상하지요? 그래서 오늘 이 레이먼드 브라운이라고 그래서 현대 이 요한복음 연구에 관한 세계적인 대가인 분이 로마서 이 요한복음 1권, 2권을 썼는데 이 책에 보면 오늘 이 장면에 보면 빌라도가 법정 안과 밖으로 7번을 계속 왕래하면서 예수님을 살리려고 애를 쓰는 장면이 기록되었습니다. 첫째는 그가 이제 유대인들이 몰려왔기 때문에 밖으로 나아가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여달라고 요구했죠. 그러자 안으로 이제 예수님을 끌고 들어와서 그가 예수님이 왕인지 신문을 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다음에 세 번째 다시 밖으로 나가서 뭐라 그래요? 내가 예수님에게 그에게 어떤 죄도 찾지 못하였다. 그러면서 그렇다면 너희가 예수와 바라바 중에 누구를 선택하겠느냐? 그럴 때 그들이 바라바를 선택을 해요. 그러자 예수님 이 빌라도는 어떻게 해요? 그렇다면 내가 이 예수를 그를 때려서 놓아주겠다. 그래서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님을 군인들에게 넘겨줘서 군인들이 예수님을 괴롭히는 장면이 나오죠. 그런가 하면 다섯 번째 다시 예수님이 이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또 뭐라 그래요? 예수님에게는 죄가 없다. 이 사람을 봐라. 매맞은 그 예수님을 그들에게 보여줬어요. 그런데 그들의 마음이 움직이지 않자 다시 안으로 들어와서 빌라도가 심히 두려워해서 네가 어디로 쓰냐. 그래서 이 예수님과 마지막 대화를 하고 결국은 밖으로 나가서 예수님을 이제 사형에 처하도록 예수님을 넘겨주는 장면으로 이 예수님과 베드로의 이야기가 맞춰지고 있는데요. 오늘 이 장면을 보면 마치 무엇과 같으냐면 이런 장면을 우리가 풀빵구리가 쥐가 어디를 드나든다고요? 풀빵구리에 드나드는 듯한다 하는 그 표현이 딱 맞아요. 여러분 풀빵구리가 뭡니까? 저도 풀빵구리를 처음 알았어요. 박이 있으면 이 박을 켜지 않고 이 꼭지쯤에 이렇게 구멍을 뚫어가지고 안을 다 파낸대요. 그런 다음에 거기다가 1년 동안 씨나 이런 것들을 보관하는 보관 장소로 이것을 사용하기 때문에 배고픈 쥐가 어디를 드나들겠습니까? 이 풀빵구리를 자주 드나들듯 하는 것처럼 오늘 이 빌라도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살려보려고 나갔다 들어왔다가 많이 애를 쓰는 장면이 오늘 여기 기록된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여기에 제가 질문은 그것입니다. 이 잔인하고 폭력적인 빌라도가
선량한 박애주의자가 된 그 이유가 무엇이냐 것입니다. 빌라도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어떻게 한순간에 이 장면에서만은 그가 이렇게 좋은 사람으로 변화되었는가? 엘렌 화이트 여사는 이 장면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우리 같이 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고소하는 사람을 쳐다보고 그 다음에 날카로운 시선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았다. 그는 지금까지 온갖 종류의 죄수들을 다루었으나, 그 다음에 있는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선량하고 고상한 특성을 풍기는 사람이 그의 앞에 온 일은 전혀 없었다. 그는 예수님의 얼굴에서 죄의 흔적이나 두려워하는 표정이나 완고하거나 도전적인 태도를 찾아볼 수가 없었다. 그는 정숙하고 존귀한 태도를 지닌 사람, 죄인의 흔적이 없는 하늘의 특색을 지닌 사람을 보았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용모는 빌라도에게 좋은 인상을 주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그의 무엇이 선한 본성이 일깨워졌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그는 잔인하고 폭력적이고 자비가 없는 사람이었지만 죄에 물들지 않은, 이 세상에서는 볼 수 없는 하늘의 형적을 그 얼굴에 담고 있는 예수님을 바라보았을 때에 그의 마음속에 선한 본성이 일깨워졌다. 이것은 굉장한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 매 안식일마다 여러분께서 이 교회에 올 때마다 저를 통해서 그런 모습을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쉽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리고 성도들 사이에 바로 그런 모습을 보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부드러워질까.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우리 가든그로브 교회는 얼마나 빨리 세상에 소문이 날까. 아마 그런 모습을, 그 장관을 보려고 사람들이 매 안식일마다 이곳에 모여들지 않을까요? 그러면 이곳에 입장할 때 우리는 번호표를 주고 먼저 온 사람들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셔서 하늘의 형적을 얼굴에 담고 있는 거룩하고 선량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제가 앤드루스에서 공부할 때 제가 정말 존경하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말씀드렸어요. 이분은 강의 시간에 가면 이상하게 한 5분도 안 돼가지고 그분에게서 무슨 신령한 기운이 쫙 퍼져나와서 학생들을 이렇게 다 감싸는 것 같다고요. 그래서 제일 큰 강의실에 항상 이분이 강의를 하면 앉을 자리가 없도록 꽉 차는 그런 분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한 번은 그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이제 표상학이라고 하는, 성서 표상학이라고 하는 책을 이제 논문집을 낸 다음에 한 번은 학회에 가서 이것을 발표하게 되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때는 대학자들이 다 와서 앉아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마음에 안 들면 사방에서 공격이 들어와요.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는 자신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십시오. 겸손하고 준비된, 참으로 겸손하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논문의 내용을 요약해서 발표했더니 사방에서 손이 들려지더래요. 그래서 한 사람을 딱 시켰더니, 나도 성경을 읽었는데 당신이 말한 그것과 똑같은 상황을 여기서 봤다, 저기서 봤다. 모든 발표자들이 다 이 데이비슨 교수를 공격하는 게 아니고 다 옹호하는, 마치 전도회 같은 분위기로 그날 그 예배가, 그 학회가 끝났다고 하는 감동적인 이야기를, 간증하는 이야기를 제가 듣게 되었어요. 그러므로 저는 오늘 이 시간을 살아가는, 우리 하늘을 향해서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하시고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삶의 모본이 되어서 여러분에게도 하늘의 형적이, 죄가 없는, 죄로 때묻지 않은 거룩한 모습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렇게 예수님의 죄 없는 모습을 보고 그들의 삶이 변한 사람들이 최소한 2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십자가상에 달린 한 강도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가로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가로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의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뭐라고 증언했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가로되. 저는 이 마지막 이 강도의 그 고백이 그를 구원한 그 위대한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수여,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에 누구를 생각하라고요? 나를 생각하소서. 오늘 이 예수여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라고 하는 말의 뜻이 무엇이죠? 여호수아, 구원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를 죄로부터 구원할 수 있는 구원자여, 예수여, 구원자시여. 그 다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에. 이 사람은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이 단순한 사람이 아닌 누구시라고요? 하늘의 왕.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도래하게 할 하나님의 약속된 메시아, 그 나라를 세우실 하나님의 아들,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에 나도 어떻게 해요? 그 나라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삶에 혹시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를 가졌는지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예수, 우리의 구원자가 오늘 우리 앞에 계셨고 그분이 곧 나라를 가지시고 이 땅에 오실 것이므로 오늘 우리 모두는 진정으로 우리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예수님께 이런 고백을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오늘 이것이 여러분의 고백이 된다면 여러분의 이름이 하늘 생명책에 있음이 분명한 것을 믿으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로마 백부장, 그는 군인이었고 굉장히 무서운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모든 장면을 다 지켜보면서 그는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도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앉으신 여러분 모두에게 예수님에 대한 이런 확실한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의 이 선한 본성이 일깨워진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사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오늘 이 말씀에 의하면 이 빌라도의 마음을 그렇게 깨운 또 하나의 사실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신문을 받으시는데 두려움이 없는 그 당당함이 이 빌라도의 마음을 두드렸다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8절부터 11절에 보면 빌라도가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했어요? 이 말을 듣고 더욱 어떻게 했습니까? 두려워하여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 서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빌라도가 가로되 내가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세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세도 있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다면 나를 해할 권세가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어떻게 해요? 더 크니라. 오늘 예수님께서 이 빌라도가 너무 놀래가지고 두려워서 너는 어디로 쓰느냐? Where are you from? 예수님이 대답은 안 했어요. 그러나 맨 마지막에 뭐라고 했어요?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다면 나를 해할 권세가 없었으리니. 이 말은 어떻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어디에서 왔다? 하나님에게서 위로부터 왔다는 간접적인 대답인 것이죠. 그러니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그런 답변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이제 그들이 공회에 잡혀가게 될 것이고 왕과 그리고 귀인들 앞에서 그들이 변호하게 될 때가 올 것인데 예수께서 미리 마태복음 10장 28절 29절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어떻게 하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어떻게 하지 않으시면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저는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재림 성도들은 이러한 당당함을 가지고 세상을 대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분은 아시는지 몰라요? 리처드 범브란트. 루마니아에서 침례교 목사로서 복음을 전하다가 14년 동안 감옥에 갇혔던
참으로 전설적인 그런 사람이죠. 이분이 싱가포르에서 우리 재림교회 원동주회가 모였을 때에 자기 발로 걸어와서 루마니아 그 지하 감옥에 있는 안식일 교인에 대한 간증을 이분이 직접 자기가 해주겠다 그래서 정말 숭고하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그 핍박 가운데서 흔들리 굴하지 않는 재림교인들의 이야기가 이 사람 때문에 이 우리에게 전달된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어떤 책을 썼느냐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란 제목의 책을 썼어요. 참 감동적이에요. 이 내용 가운데 보면은 이 사람은 얼마나 이 지하 감옥에서 많이 맞고 고생을 했는지 한 번은 물고문을 하는데 여러분 이 수도꼭지를 틀어가지고 그거를 목에다가 탁 꽂아가지고 이 배가 터질 만큼 이 물을 먹여가지고 견딜 수 없게 만들기까지 했어요. 심지어는 쇠꼬챙이로 그의 온 몸을 다 찔러가지고 상처가 아물지 않아가지고 결국은 그것 때문에 폐결핵에 걸려서 죽어가게 됐어요. 열이 막 너무 많이 올라서 죽어가는데 그 순간 이젠 자식도 못 보고 와이프도 못 본 상태에서 이 감옥에서 죽는구나. 절망이 그 마음속에 밀려들었대요. 근데 그때 그 환상 중에 하나님이 나타나셨대요. 그러면서 그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사랑하는 종아,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몇 번이나 쓰여져 있는지 아느냐? 이분이 정말 그 죽어가는 그 침침한 눈으로 성경을 한번 다 뒤져봤대요. 이제까지는 여러분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 몇 번 기록된 것으로 알죠? 몇 번? 잘 모르시나요? 365번. 근데 이분이 다 뒤져봤더니 365번이 아니고 366번이더래요. 그 깜짝 놀라서 하나님께 물었답니다. 하나님, 성경에 하나님께서 매일 두려워하지 말라는 뜻으로 365번 두려워하지 말라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제가 세 번이 366번인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물었대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대답이 아주 걸작이었어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종아, 너는 4년마다 한 번씩 윤년이 돌아오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윤년이 돌아오면 2월 29일이 되어 366일이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윤년이 2월 29일에도 무엇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 이 성경에 기록된 것이다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마음속에 굉장한 용기가 되고 그 마음속에 두려움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놀랍게 변했지요. 그 장면을 옆에서 다 지켜보던 그 감옥의 간수가 이 죽어가는 한 사람이 갑자기 놀랍게 변하고 두려움 없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그 입술에서 찬송이 흘러나오는 모습을 보면서 이 간수가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그 간수가 이 죽어가는 바로 이 리처드 범브란트 목사를 업고 그 감옥을 탈취해서 이 서방세계, 자유세계로 와가지고 이 사람이 자유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시여 예수님을 믿으시고 두려움 없이 사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당당하게 사시고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으로 세상을 살아가시는 두려움을 이기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다 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본다면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은 예수님이 신문당하는 것이 아닌 지금 죄 가운데 있는 그리고 정말 진리가 필요하고 구원이 필요한 한 영혼에게 예수님께서 지금 전도 설교를 하시고 전도의 마지막 호소를 하는 장면이고 그리고 거기에 빌라도가 대답하는 장면으로 이 성경은 묘사가 되는 것 같아요. 요한복음 18장 37절 38절에 빌라도가 놀래가지고 그랬어요. 빌라도가 가로되 그러면 내가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그 다음에 있는 말씀 잘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를 위하여 어떻게 해요? 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려 함이로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느니라. 이 말씀이 빌라도의 마음속에 감동을 준 것 같아요. 그래서 빌라도가 뭐라 그래요? 빌라도가 가로되 뭐라고요? 진리가 무엇이냐? 그는 정말 이것에 대한 질문을 알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밖에 이 유대인들이 너무 심하게 지금 요동을 하고 있으니
그가 그 말을 다 대답을 듣지 못하고 어떻게 했어요?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갔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에 대해서 시대의 소망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한번 잘 보시길 바랍니다. 빌라도는 황금처럼 귀중한 기회를 어떻게 했습니까? 놓쳐버렸다. 빌라도는 진리를 알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기에 그의 마음은 복잡해졌다. 그는 구주의 말씀을 열심히 붙잡았으며 그의 마음은 참으로 진리가 무엇이며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를 알고 싶은 욕망으로 마음이 흔들렸다. 진리가 무엇이냐고 그는 물었다. 그 다음에 있는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는 대답을 기다리지 않았다. 법정 밖의 소란함이 그에게 시간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었는데 이는 제사장들이 그로 하여금 즉시 행동하도록 시끄럽게 굴었기 때문이었다. 만약 빌라도가 그때 조금 더 머물러서 예수님의 대답을 들었다면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내가 곧 무엇이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이를 자가 없느니라. 그랬다면 이 빌라도는 아마 자살하지 않았을 것이고 어쩌면 우리는 하늘에 가서 빌라도를 만날 수도 있었지만은 빌라도는 그날 너무 바쁜 나머지 예수님의 대답을 듣지 않았고 그는 그날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레이먼드 브라운이 이 요한복음의 대가가 이 장면을 요약해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은 어떤지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빌라도는 총체적인 투쟁에서 무엇을 지킨다고요? 중립적인 위치를 지키고자 하는 많은 어떤 사람? 정직하고 친절한 사람의 표상이다. 많은 사람들은 빌라도에게 투영된 그들 자신의 타협적이며 우유부단한, 이 영어로는 indecision, 결정하지 못하는 비극적인 역사를 발견한다.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느 편에 서 계십니까?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진리를 주셨는데 여러분 그 진리를 위해서 선택하시고 예수님께 여러분의 삶을 온전히 바치기로 결심하셨습니까? 저는 여러분 모두가 그런 결심을 하시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멋진 선물을 하나, 멋진 그 인간의 발명품을 소개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건 아시나요? 인스턴트 팟. 이게 참 좋은 겁니다. 저 현미솥보다 굉장히 개량이 됐어요. 왜 개량이 됐느냐면 이거는 첫째, 압력의 강도를 조절할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 시간의 그 양을 또 조절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만 알면, 이것으로 요리하는 법을 알면 끓여서 하는 모든 요리를 다 할 수 있대요. 값이 얼마인가? 싼 거는 70불에서 제일 좋은 게 150불. 살만하지 않습니까? 이거 하나 가지면 여러분 정말 최고의 요리사가 됩니다. 그런데 이거는 음식의 문제는 해결할 수 있는 만능 그런 소실지는 모르지만 우리 인생의 많은 우리가 가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데는 아무런 기능을 할 수가 없어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인생의 모든 문제의 만능 해결사. 질병이 있으시면 질병을 해결하실 수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으면 경제적인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고 가정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모든 문제의 만능 해결사는 누구신가요? 예수 그리스도. 오늘 이 시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개인의 구주로 모시고 그분과 평생 동행하기로 결심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임마누엘 칸트. 이 독일의 그 지식의 상징인 철학의 어떤 시초라고 하는 근대 철학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 사람인데 이 사람이 젊었을 때 정말 좋아하는 아가씨가 있었어요. 서로 오래 교제를 했는데 문제는 이 임마누엘 칸트가 너무 신중하고 그다음에 우유부단해가지고 프로포즈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여자가 견디다가 나중에 못해가지고 여자가 먼저 결혼합시다 그랬대요. 그랬더니 임마누엘 칸트가 대답을 못했답니다. 그래요? 결혼에 대해서 제가 좀 깊이 살펴보고 생각한 다음에 대답을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도서관에 가서 그때부터 결혼에 관한 책을 다 읽었대요. 이 사람은 결혼에 대한 전문가가 됐습니다. 결혼은 하지 못했어요. 이 사람이 결혼에 관해서 쓴 명언이 있습니다. 어떤 명언이 있습니까? 결혼으로 여자는 어떻게 되고 자유로워지고 결혼으로 남자는 자유를 잃는다. 결혼을 잘 하려고 결혼해서 잘 살려면 어떻게 해요? 여자는 무엇이 있어야 되고 참을성이 있어야만 하고 남자는 너그러야만 한다. 결혼을 할 때 여자는 어떻게 해요? 거부하고 남자는 요구를 한다. 결혼해서 뭐 기가 막힌 명언을 했는데 이렇게 결혼해서 몇 년을 거쳐서 다 한 다음에 드디어 그 여자의 집에 가서 문을 두들겼대요. 그랬더니 그 여자의 아버지가 나오더랍니다. 제가 이제 드디어 청혼할 준비가 됐습니다. 딸을 주십시오. 그랬더니 이 임마누엘 칸트를 너무 아깝게 여긴 그 아버지가 머리를 치면서 한탄을 하더랍니다. 너무 늦었습니다. 내 딸은 이미 새 아이의 어머니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가 끝났다 그래요. 사랑하는 우리 가든그로브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결단할 날입니다. 우리의 삶을 이제는 예수님께 온전히 드리셔야 됩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에게 예수님께 오라고 초청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시겠습니까? 예수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드리시고 빌라도처럼 우유부단하고 그리고 너무 신중한 나머지 결정하지 못하다가 그 결정적인 기회를 놓쳐버리는 그런 사람 되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개인의 구주로 모시고 이 자리를 떠나게 되시기를 바라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네, 목사님 말씀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집사님들 나오셔서 헌금하시겠습니다. 오늘 헌금은 대회의 교회와 또 빌딩 건물에 대해서 이름이 없는 헌금은 대회에서 쓰겠습니다. 다 일어나시겠습니다. 영화로신 주 예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세상 복이 모든 영광 본토에다 맡기기를 칼바리 저 예수 나를 위하여 먼발에서 피 흘리신 안법의
내게 속한 모든 것을 자랑하고 사랑하냐 전하고도 쓸데없나 버려야 할 것이로다. 갈바리 저에서 나를 위하여 먼 벌에서 피 흘리신 짬바베로운 갈바리 거저에서 갈바리에 흘린 배와 고절어서 나의 몸과 마음까지 값을지로 사셨도다. 갈바리 저에서 나를 위하여 먼 벌에서 피 흘리신 짬바베로운 갈바리 저 예수의 자비하신 갈바리산 십자가와 머리에 선 가시관에 널까게 빛 나타났네. 갈바리 저에서 나를 위하여 먼 벌에서 피 흘리신 짬바베로운 갈바리. 오 갈바리 오 갈바리 주 예수 나를 위하여 몸머리 사피 흘리신 참보배로운 갈바리. 은혜로우신 하늘아버지, 오늘 빌라도의 이야기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로 오라고 초청하시는 주님의 그 초청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빌라도가 그 위대한 초청을 거절하고 어둠 속에서 실망 가운데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여,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시간 결단하라고 말씀하실 때에 오늘 우리에게 시간이 있는 오늘, 저희들이 오늘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바치고 결단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예수님을 우리의 개인의 구주로 모시고 남은 인생 우리 주님의 은혜 가운데 끝까지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은혜를 경험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 사랑의 주여, 오늘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문제로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많은 문제 가운데에서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오 주여, 당신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의 해결사 되시는 우리 예수님을 오늘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저희들이 모시고 남은 인생을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바치는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께 헌금을 드렸습니다. 주의 이 헌금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여 주시고 새로운 한 주 동안 또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셔서 더 풍성한 소득을 누릴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더 많은 감사의 헌물로 주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감화하심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개인의 구주로 모시고 우리 예수님과 남은 인생을 동행할 가든그로우교회 모든 성도들과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너도 내 모시니 확실히 하시리 내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겠네 내 구주 예수 확실히 아시리